살인도 예수 그리스도 창세기 예수 그리스도 189번째입니다. 창세기가 얼마 남지 않았습니다. 애굽을 잘 다스린 총리 요셉 그 두 번째입니다. 우리 예수님께서 산에 오르셔서 제자들과 함께 앉으시니까 큰 무리가 나온 것입니다. 예수님 그 무리를 보시고 우리가 어디서 떡을 사서 이 사람들을 먹게 하겠느냐 하고 빌립에게 물으셨습니다. 빌립이 대답하기를 각 사람으로 조금씩 받게 할지라도 200데나리온의 떡이 부족할 것입니다. 이렇게 말씀을 드립니다. 그러니까 안드레는 옆에 있다가 베드로의 아우디오 여기 어린아이가 한 어린떡 5덩이에 물고기 2마리가 있습니다. 이 작은 것이 얼마나 되겠습니까마는 하고 예수님의 손에 바친 것이에요. 예수님은 축사하신 다음에 그리고 많은 그 사람들에게 나눠주도록 그렇게 말씀을 하십니다. 이 원문이 두 가지인데 동로마 교회에서 사용하고 있는 그 원문에는 예수님께서 축사하시고 제자들에게 나눠주십니다. 그리고 제자들이 백성들에게 나눠주신 것입니다. 근데 우리가 사용하고 있는 그 원문은 예수님이 축사하시고 그냥 나눠주셨다라고 기록하고 있어요. 그래서 아마도 이제 동로마 교회 원문이 더 자세하게 기록한 것으로 생각되어집니다. 다 배불리 먹고 5,000명이 되는 사람들이 배불리 먹고 12바구니에 남았다고 했습니다. 이런 광경을 체험한 다음에 무슨 일이 났습니까? 이 사람이야말로 임금 삼아야 되겠네 하고 임금 삼으려고 쫓아다녔어요. 예수님 살짝 피해버린 거예요. 왜 피했을까요? 그들은 왜 또 임금을 삼으려고 했을까요? 세상적인 통치자는 들다시로 배부르게 하는 거예요. 잘 먹고 잘 살게 하는 거예요. 그게 통치자예요. 그러니까 통치 철학에 맞아요. 그러니까 예수님께서 왕이 되면 좋겠다 하고 예수님을 찾아다닌 거예요. 그러나 예수님은 피해버렸어요. 왜 피했을까요? 한시적인 이 세상에 잠깐 왕으로 지냈다가 가야 할 그런 분이 아니시기 때문에, 또한 세상의 나라, 이 세상 나라의 통치자로 오신 분이 아니기 때문에 영원한 통치자요 만왕의 왕이시기 때문에 그들이 요구한 통치자는 한 세대에 불과합니다. 아니잖아요. 피해버린 것입니다. 그러나 예수님께서 이제 바로 그들이 통치자의 요건을 갖췄기 때문에 통치자가 되어달라고 왕을 삼으려고 한 것은 당연한 일이었어요. 통치를 잘한다고 하는 것이 얼마나 통치자로서는 귀한 삶인지 몰라요. 요셉은 정말로 통치 잘한 당대에 이런 통치자가 있을 수가 없는 그런 훌륭한 통치자로서 애굽을 다스리고 있었습니다. 애굽을 비롯한 가나안 땅의 7년 기근이라는 엄청난 경제적인 어려움 속에서 백성들이 굶주리지 않도록 예수님께서 이제 요셉이 통치한 그 통치 철학은 더욱더 기근이 심할수록 빛나고 있었습니다. 왜냐하면 아무리 기근이 계속되어도 굶주린 사람이 없게 만들었어요. 이렇게 훌륭한 통치자가 되어 있겠습니까? 그런데 바로 총리 요셉이 7년 연속되는 기근 동안에 시행하고 있었던 제1차, 제2차, 제3차 기근을 다스린 통치는 어디서 이루어진 것입니까? 바로 왕을 통해서 이미 주어진 그 통치권을 통해서 7년 기근을 다스린 가운데 이제부터는 7년 기근 동안에 바로 백성들로부터 모든 재산을 사들이는, 그래서 왕에게 귀속시키는 그런 통치를 실현하였습니다. 그렇다고
그렇다고 하면 이 요셉이 하는 그 통치 철학, 그 통치는 과연 이제 누구를 위한 통치였는가 궁금하지 않아요? 그 통치는 바로 무엇을 위한 통치였냐면 근본적으로는 백성들을 위한 것이에요. 그러니까 다 사들인 다음에 어떤 정책을 썼냐 하면은 토지개혁 정책을 씁니다. 그것이 바로 20절로 22절이에요. 다시 한번 읽읍시다. 그러므로 요셉이 애굽 전투를 다 사서 바로에게 드리니 애굽 사람이 기근에 몰려서 바친 선지를 팔니라. 땅이 바로의 소유가 되리라. 요셉이 애굽 땅 끝에서 저 끝까지 백성을 성읍들에게 오였으나 제사장의 존재는 사지 아니하였으니 제사장은 바로에게서 녹을 받음이라. 바로의 주는 녹을 먹으므로 그 전제를 팔지 아니하면 이었더라. 아멘. 이 오문도 제가 다시 번역하면 20절 요셉이 애굽의 모든 땅을 바로를 위하여 샀습니다. 이는 그 굶주림이 그들에게 지속하여 애굽 사람들이 각자 그들의 땅을 팔았기에 그 땅이 바로의 소유가 되었습니다. 21절 또한 요셉이 백성을 애굽의 이쪽 지경 끝에서 저쪽 끝까지 성읍들로 그들을 옮겼습니다. 22절 다만 제사장의 땅은 사지 않았습니다. 이는 바로로부터 제사장들에게 몫을 받으니라. 그러므로 바로가 그들에게 준 그들의 몫을 먹음으로 그들은 그들의 땅들을 팔지 아니하였습니다. 그런 말입니다. 이 요셉의 통치 철학이 담긴 그런 내용인데 기근 동안에 이제 토지를 사들인 거예요. 1차 기근에는 1차적으로는 돈을 가지고 은전을 가지고 이제 양식을 나눠줬죠. 2차로서는 짐승을 내라고 하면서 짐승과 교환했습니다. 전혀 공짜가 없었어요. 그리고 세 번째로는 모든 땅을 가지고 오면 양식을 주겠다 해서 땅을 전부 다 바로 왕에게 귀속시킨 겁니다. 국고화시킨 것이에요. 자, 그래서 이 고난이 기근이 계속되니까 땅을 팔아서라도 가족이 사야 되니까 가족을 살리기 위해서 모든 것을 전부 다 이제 팔아버리게 된 것입니다. 그런 가운데 7년 동안이나 계속되었습니다. 하지만 어떤 사람들은 이제 사지 아니했다는 거예요. 제사장들입니다. 제사장. 여기 제사장은 이스라엘 백성들의 제사장이 아닙니다. 애굽 사람들이 그들이 잡신을 섬기는 우상신을 섬기는 제사장들. 이 사람들은 대단한 사람들입니다. 왕과 함께 귀족들이에요. 그 사람들은 이제 팔 필요가 없는 거예요. 왜냐하면 기근이 오든지 상관없이 나라에서 몫을 계속해서 주기 때문에 어떤 자기 재산을 팔 이유가 하나도 없었어요. 그렇기 때문에 그들의 전지는 그들의 토지는 사지 아니했다 하는 그런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근데 우리가 사실은 요셉이 전부 사들였다고 하는 것을 생각할 때 그렇다고 하면 요셉이 왜 바로 왕에게만 충성해 버릴 수 있을까? 백성들은 어쩌라고 이런 생각을 할 수가 있습니다. 근데 사실 요셉의 깊은 속은 토지 개혁을 단행하기 위해서인 거예요. 그래서 바로 토지 재분배를 위해서 바로 백성들에게 유익이 돌아가기 위해서 토지 개혁 정책을 시행을 합니다. 그리고 우리나라 5,000년 역사를 지니고 있는 우리나라는 과거부터 지금까지 계속해서 이제 양반들만 소유하고 있는 것이 거의 우리나라의 토지 정책이었습니다. 그런데 깜짝 놀랄 토지 개혁이 시행됩니다. 어느 때 이루어진 줄 아십니까? 이승만 대통령이 집권하면서 시작된 거예요. 그때까지 시조선 양반들이 독점하고 있는 땅을 합법적으로 구입해서 합법적으로 나누어주는 토지 정책을 이제 하게 됩니다. 그래서 한민족 5,000년 역사에 처음이자 마지막으로 국민들에게 땅을 나누어준 역사가 유사하게 없었는데 이승만
전 대통령 때 바로 시행을 한 것이에요. 그런데 바로 그때 국회의원들이 동의를 해야 돼요. 그 국회의원들은 어떤 성분의 사람들이었느냐? 거의 양반들이에요. 돈이 있어야 국회 정치에서 나올 수 있으니까 지주들이에요. 땅을 많이 가지고 있는 지주들로서 국회의원들입니다. 그럼 그 지주들이 국회의원들이 땅을 많이 가지고 있기 때문에 토지개혁 정책을 한다고 하는 것은 우선 국회의원들이 설득이 돼야 돼요. 자기 땅을 나눠줄 사람이 어디가 있어요? 굉장히 어려움이 많은 거예요. 그래서 합법적인 절차를 한다고 하지만 이런 때에는 선한 독재가 이루어진 거예요. 그래서 바로 이제 국민들에게 이제 강제성을 좀 띠면서라도 주지들에게 지주들에게 강제성을 좀 띠면서라도 땅을 매입해서 그냥 공짜로 뺏어버린다고 하는 거 공산주의죠. 저 이북에서는 그랬어요. 전부 그냥 몰수해버렸어요. 몰수해가지고 또 자기들 마음대로 또 나눠져서 농사짓게 하고 자기 마음대로 정부 마음대로 또 관리해가지고 알아서 배급 신세가 되어버렸어요. 자기 것이 없죠. 다르죠. 반드시 이 이승만 정부 때는 돈 주고 샀어요. 사가지고 또 이제 나눠주게 되는데 어떤 정책으로 이렇게 했느냐? 바로 국회에서 토지개혁 법안을 올려보내는데 토지 대금을 1년 수확료의 300%로 한다고 쓰여져 있어요. 이게 이제 대통령이 올라온 거예요. 그러니까 예를 들어서 수확료가 50%이고 토지 대금이 300%라면 6년 동안 토지 대금을 내야 돼요. 동산을 지어서. 그리고 7년째에 자기 것이 되는 그런 토지 개혁 법안입니다. 이승만 대통령은 이 법안이 국회에서 올라오자 쫙 빨간 줄로 그어버렸어요. 이거 안 된다. 5천년 동안 가난 속에 살아온 이 백성들이 땅 한 평도 없이 살았는데 이들이 계속해서 7년째까지 7년 기다려가지고 자기 땅이 된다고 언제 자기 땅을 삼을 수 있겠냐? 그러면 또 역시 가난이 계속된다. 그러니까 이 300%였던 토지 대금을 150% 절반 깎아버린 거예요. 그래서 3년만 소장료를 내면 4년째에는 내 땅이 되게 만든 것입니다. 자, 그래서 바로 이제 그런 가운데 사회주의와 공산주의와 이런 다른 점은 사회주의는 공짜로 줬다가 마음대로 몰수해요. 근데 우리나라는 돈을 주고 사게 한 거예요. 그 돈이 없으니까 뭐 어떻게 하는 거예요? 농사 지어가지고 이제 내 것이 되게 한 것입니다. 그러니까 일한 대로 반드시 결과 보상이 오는 그런 성경적인 개념이죠. 근데 150%도 또 120%로 깎아버린 거예요. 120%만 내면 그러면 바로 1년 만에 국민이 내 땅을 소유할 수 있는 새로운 지주가 발생하게 된 토지개혁 정책을 이승만 정부 때 한 것입니다. 오늘날 농민들이 자기 부자가 아니었는데 대지주가 아니었는데 토지를 가지고 사용한 것은 이승만 대통령의 전적인 토지개혁 정책인 줄로 믿습니다. 대단한 일이에요. 대단한 일을 한 거예요. 그런 면에서 요셉의 토지개혁법은 구약시대, 지금부터서 이제 구약시대 족장시대이므로 수천년 앞서서 토지개혁 정책을 한 것이에요. 놀라운 사실입니다. 자, 그러면서 전 토지를 국유화시킵니다. 근본적으로 어떤 생각을 갖게 한 것이 국유화됐습니다. 땅은 내 것이 아니라는 거예요. 그래서 그런 사고방식 속에서 이제 애굽 사람들에게 대한 토지개혁법은 훗날 요소를 통해서 가나안 땅을 정복했을 때 12지파에게 나눠졌습니다. 돈 받고 나눠준 것이 아니에요. 그냥 분배했어요. 그들의 백성들이 수대로 분배를 한 것입니다. 그래서 왜 땅값을 받지 않고 분배해 줬을까요? 이미 믿음의 조상 아브라함과 이삭과 야곱에게 언약이 있어요.
가나안 땅을 네게 주겠다. 너와 네 자손에게 주겠다는 그 언약, 그 말씀 그대로 그들은 정복해서 받게 된 줄로 믿습니다. 아멘. 그렇다고 하면 땅의 근본적인 소유는 누구라는 거예요? 여호와 하나님이라는 거예요. 이 땅에서 살면서 이 땅이 내 것이라고 생각하면서 살지 말라는 거예요. 내 것이 어디 있냐? 하나님이 창조하셨고 하나님이 주셔서 선물을 주셔서 내가 살고 있는데 선물 개념으로 살도록 하기 위해서 그렇게 말씀하신 것인데, 요셉이 여호수아 앞서서 이와 같이 토지개혁 정책을 애굽에서 시행을 하게 한 것입니다. 자, 그런 면에서 바로 이제 이스라엘 백성들은 경작권만이 가지고 있어요. 어떤 사람이 땅을 가지고 있다 할지라도. 그리고 애굽 사람들이 또 그렇게 한 거예요. 전부 다 사가지고 돈 주고 샀잖아요. 그러니까 정당에 팔았어요. 전혀 그냥 마음대로 공사하려고 하지 그냥 돈도 받지 않고 그냥 몰수한 것이 아닙니다. 공사이 전혀 아니에요. 그리고 국유화된 것을 능력 따라서 배분해가지고 농사 짓도록 그렇게 한 것입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자, 그러면 자기 조상으로부터서 선물로 받은 땅이 있는데 그동안에 살림을 잘못해가지고 빚을 져가지고 넘어갔다. 그럴 경우에 어떻게 되느냐? 50년이란 희년이 있어요. 희년이 돌아오니까, 희년의 기쁨. 본래 50년 희년이라는 말은 요배, 배를 울린다는 그런 뜻이에요. 요배를 배를 울린다. 뭐 자유를 말합니다. 해방의 종소리에 울렸다. 자유를 말합니다. 그래서 50년이 되면은 빚을 져서 넘어갔던 재산들이 전부 다시 원형 복귀돼요. 그 사람에게 다시 돌아오게 돼요. 뭘 말하겠습니까? 모든 얽매임으로부터서 자유를 얻게 되는 것을 의미한 줄로 믿습니다. 아멘. 그런 가운데서 요셉은 토지 개혁에 있어 아주 또 뭘 더 단행하냐면 이주 개혁법을 단행했습니다. 애굽의 이쪽 변방에서 저쪽 방방에 이르기까지 모든 사람들에게 이주를 시켰어요. 그냥 마음대로 이주시킨 것이 아니에요. 7년 동안 풍년이 드는 동안에 곡식 창고를 만들어서 쟁여놨어요. 7년 기근 동안에 나눠줘야 되잖아요. 그러니까 거리, 교통, 시간상 줄이기 위해서. 그러니까 멀리서 와서 양식을 사간다. 시간적으로 굉장히 먼 사람은 안 좋잖아요. 그러니까 곡식 창고 곁으로 이주를 하게 한 거예요. 시간적으로, 공간적으로 이렇게 낭비가 되지 않도록 그렇게 한 그런 이제 이주 정책이었어요. 그러니까 이 대개혁 정책이 토지 개혁과 더불어 이주 개혁 정책은 오직 요셉에게서만이 이루어지게 된 대단한 성공적인 행정가요 탁월한 정치가였습니다. 그런 가운데서 토지는 국유화해서 사들였지만 제사장들의 땅은 사들이지 않았다는 거예요. 왜? 그럴 필요가 없었습니다. 다 국가에서 녹을 주고 녹을 먹고 그냥 이제 줘서 살고 있으니까 당시에 이방 신상을 섬기는 그런 사람들이지만 그 애굽 나라가 그렇게 했으니까 왕과 그런 제사장과 일치가 됐으니까 왕과 함께 더불어 먹고 살도록 그렇게 했습니다. 그리고 그들이 또 애굽의 고관들입니다. 장관들이 되고 또 그런 사람들이에요. 그러므로 바로로부터 후한 대접을 받고 있었으므로 그때 토지를 팔고 살 필요가 없었던 거예요. 이렇게 이제 한 것은 요셉이 특별한 배려에서 이렇게 나온 것입니다. 근데 만일 요셉이 그들 또 토지를 사게 하고 그들 또 이제 해쳐모여 해가지고 곡식 창고 곁으로 이동하게 한다고 하면 어떤 또 해가 있냐면 이제 요셉은 대단한 사람이에요. 이스라엘 민족이 고센 땅에서 유일하게 여호와 하나님을 섬기고 있어요. 그런 똘똘 뭉쳐서 여호와 하나님을 섬기고 있는데 그들이 이스라엘 민족이 살고 있는 고센 땅 가까이 제사장들이 오게 되면
그들의 종교에 유입이 될 수도 있는 거예요. 차단시켜버린 거예요. 그래서 제사장들은 아야 그대로 움직이지 않도록 그렇게 해버린 정책을 쓴 거예요. 그러니까 요셉이 애굽 사람을 다스린다 할지라도 누구 위주로 한 것입니까? 이스라엘 민족. 할렐루야. 아멘. 하나님의 백성들을 위주로 이제 정치를 한 것입니다. 그래서 바로 동족 문제, 신앙 문제를 우선시한 거예요. 참 그러므로 이 요셉은 대단한 그런 이제 행정가요, 정치가요, 신앙가입니다. 조서의 제도를 확정한 요셉입니다. 23절 25절 읽읍시다. 시작. 요셉이 백성에게 이르되 오늘날 너희가 바로를 위하여 너희 몸과 너희 전들을 샀노라. 너희 좋은 자가 있으니 너희는 그 땅에 두리라. 추수의 5분의 1을 바로에게 상납하고 4분의 1을 취하여 전들의 좋은 자로 삼고 너희의 양식도 삼고 너희 집 사람과 어린아이의 양식도 삼으라. 그들이 가라되 주께서 우리를 살리셨사오니 우리가 주께 은혜를 입고 바로의 종이 되겠나이다. 예, 여기까지. 요문을 제가 다시 번역하면 23절. 그런데 요셉이 백성들에게 말하기를 보시라. 내가 오늘날 바로를 위하여 당신들과 당신들의 땅들을 샀습니다. 자, 당신들을 위하여 씨앗이 있으니 당신들은 그 땅에 뿌리시라. 추수 때가 되어 당신들은 바로에게 5분의 1을 주고 4분을 취하여 당신들을 위해 밭의 씨앗으로 삼고 당신들의 양식도 그것으로 당신 집 사람들과 어린아이들의 양식도 삼으시라. 25절. 그들이 말하기를 당신께서 우리를 살리셨으니 우리가 은혜를 입고 매주의 목전에서 바로의 종들이 되겠습니다. 그런 말입니다. 우리 한글 번역에는요, 왕이나 이렇게 총리가 말하면 너희 이렇게 말해요. 생각해 보세요. 아무리 당대라 할지라도 높은 사람이나 백성들에게 너희들 그러겠습니까? 그건 말이 아닙니다. 백성 없는 통치자가 어디가 있어요? 그래서 저는 그렇게 번역을 하지 않는 거예요. 애굽을 비롯해서 가나안 땅에 7년간의 풍년이 계속된 후에 7년간의 기근이 계속된다는 것은 뭘 말하느냐면 바로 애굽 백성들을 위한 것이 아니잖아요. 누구를 위한 것이에요? 이스라엘 백성. 왜? 횃불 언약을 이루시기 위해서. 생각해 보세요. 횃불 언약. 네 자손이 나그네가 되어 4대 만에 돌아올 것이다. 그 나그네가 된다고 하는 이 말을 위해서 저녁에 중근동 지역 저녁에 기근을 풍년과 기근을 주십니다. 특별히 이제 요셉을 들었을 때 풍년 7년을 주십니다. 또 7년 기근을 허락해 주십니다. 기근이 와야만 가나안 땅에서 나그네가 되기 위해서 애굽으로 오기 때문에 하나님이 그렇게 역사하신 줄로 믿습니다. 그러니까 모든 역사의 중심은 하나님이 하고 계신 거예요. 모든 역사가 진행할 때 그 나라 역사, 그 나라 통치자 이런 사람들은 보지 마세요. 배후에 하나님 반드시 어떻게 역사하실 것인가 기대할 수 있기를 바랍니다. 하나님 모든 역사의 주인공 되세요. 그래서 먼저도 말씀드렸습니다만 역사란 말이 영어로 뭐라고 한다고요? 히스토리. 그의 얘기다. 그의 이야기. 누구의 이야기? 구세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야기. 믿습니까? 예수 그리스도의 이야기인 거예요. 모든 통치. 생각해보세요. 애굽 사람들이 풍년 7년이 왔다. 7년 기근이 왔다. 뭔 의미를 알겠어요? 바로 왕이 그 꿈을 꿨다. 그것만 알지. 왜 바로 왕이 꿈을 꾸게 하시고 왜 7년 풍년과 왜 7년 기근을 주었을까? 알겠어요? 모르지. 누구 때문에? 야곱의 12 아들들 때문에. 이스라엘 이제 민족을 형성할 텐데 너희들은 가나안 땅에 애굽 땅에 가서 나그네 생활 한번 해봐라. 나그네가 되기 위해서. 왜 나그네 생활을 하게 합니까? 구원의 그날 체험케 하기 위해서. 구원이에요, 중심은. 구원. 그 애굽 요셉이 있을 때는 잘 먹고 잘 살았겠죠. 그럼 구원이 이루어집니까? 구원의 가치를 알아요? 몰라요. 요셉을 알지 못한 왕이 이제 나왔을 때 극심한 고난을 통해서 그 구출합니다.
하나님이 아브라함에게 언약하신 횃불 언약, 나그네가 되어 사령을 돌아오겠다는 말씀이 바로 이것이구나. 무엇이구나? 구원이구나. 믿으시기 바랍니다. 우리에게 구원의 가치가 얼마나 중요했으면 이스라엘 민족을 동원해서 이런 풍년 7년 또 기운도 주셔서 이스라엘 민족 나그네가 되게 하고 그를 다시 구출한 이 역사를 통해서 우리에게 구원이라는 가치를 이스라엘 민족을 예를 든 거예요. 구원의 가치가 얼마나 귀했으면 우리를 위해서 이스라엘 민족을 태동시키고 그 민족을 애굽에 가게 하시고 요셉을 위대한 총리를 만드시고 그런 가운데서 기근 가운데서 이스라엘 민족은 어땠어요? 잘 살았어요? 못 살았어요? 전혀 기근이 왔어도 하나님이 절대적으로 요셉을 통해서 보호해 주신 줄로 믿습니다. 아멘. 그들은 돈 가지고 살 필요가 없는 거예요. 왜? 요셉이 그냥 불러있어요. 뭘 말하겠습니까? 환난을 당하나 담대하라. 내가 이겨노라. 하나님의 백성들에게 앞으로 종말론적인 큰 환난이 온다 할지라도 지켜 보호해 주신다고 하는 사실, 이 말씀을 통해서 보여주는 걸 믿습니다. 이런 신앙을 가져야 돼요. 이 의미가 무엇인지를 가져야 돼요. 그래서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그렇게 자기들을 잘 살고 있게 그렇게 요셉을 통해서 하신 거예요. 모든 역사를 하나님 중심으로, 애굽이 아니에요. 하나님 나라 중심으로 이루어 나가는데, 그리고 이제 요셉은 조세법을 합니다. 애굽 사람들에게 씨를 주고 이제 점점 이제 7년 기근이 끝날 무렵에 이런 역사가 일어났겠죠. 씨앗을 주면서 농사를 지으라 하면서 농사를 짓 때 5분의 1은 국가 세금으로 바치고 5분의 4는 당신들과 그 씨앗과 내년도 씨앗과 당신 가족 자손들을 위해서 사용하도록 그렇게 한 것입니다. 근데 바로 이렇게 새롭게 농사를 지어서 그들의 수확량의 세금도 마찬가지였어요. 언제요? 바로 풍년일 때 그렇게 했던 거예요. 풍년일 때 요셉이 하면 풍년일 때 이제 5분의 4는 당신들이 쓰고 5분의 1만 바친 거예요. 그래서 창고에 가득 채워 넘쳐서 얼마나 하나님이 부어주셨으면 각 곳에 7년 기근 동안에 살 수 있도록 역사해 주신 것입니다. 자, 그렇다고 하면 이제 모든 그 기근 동안에 토지까지 다 팔아버렸어요. 팔아버렸으니까 전부 이제 국고가 버린 겁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재산권을 이제 소유할 수가 없는데 또 어떤 정책을 씁니까? 그냥 씨를 나눠준 거예요. 그리고 농사를 지으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땅을 소유하고 있거나 없거나 상관없이 살 수 있는 정책을 쓴 것입니다. 이것이 바로 요셉이 성경에서 말한 조세법, 세금법이에요. 자, 이렇다고 하면 이 애굽 사람들이 너무 좋은 거예요. 너무 좋아서 어쩔 줄 몰라요. 감지덕지 않아서 받아들여요. 그래서 뭐라고 합니까? 우리를 살리셨으니. 그래요. 요셉은 애굽 사람들을 살렸다는 거예요. 사람들을 살리는 정책이 복음인 줄로 믿습니다. 아멘. 살리는 복음이 예수 그리스도. 이것을 바로 요셉이 시행한 거예요. 애굽 사람들이 말하잖아요. 우리를 살리셨습니다. 그러니 말씀만 하옵소서, 그런 뜻이에요. 이것이 바로 하나님의 놀라운 일반 은총의 놀라운 역사입니다. 이처럼 우리의 구원의 역사도 우리가 어떤 행한 것으로 구원받은 것이 아니에요. 가끔 저는 그런 말을 합니다. 김수환 추경이 뭐라고 했다고 했죠? 꼭 예수만 믿어야만 아니고 불교나 어느 종교를 믿든지 선한 일 하면 천국에 갑니다. 그 자기가 만든 천국이요, 우리가 가는 천국은 아니에요. 오직 예수 그리스도만 믿어야만 천국에 갈 줄로 믿습니다. 김수환 추경 틀렸어요. 그거 복음 아니에요. 다른 일선 권을
수 없는 하나님과의 구원을 얻을 만한 하나님 우리에게 주신 일이 없다.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나가 그 길이다. 그 길이 그 생명이다. 예수 믿어야만 구원받지. 선한 일, 인간 선은요 선악과에 속한 선이에요. 선하다고도 악해요. 그 선 가지고 안 되는 거예요. 절대적인 선, 전혀 죄가 없는 선, 예수님의 선, 하나님의 선, 그 선이 우리에게 들어와야만 구원받는데 예수 그리스도의 오직 믿음으로만 우리가 아무 공로 없이 예수님의 선이 우리에게 들어온 줄로 믿습니다. 그래서 구원받은 거예요. 그래서 참 가요. 그러면서 이제 요셉은 뭐라고 합니까? 47장 26절에 요셉이 애굽 토니법을 세우며 그 5분의 1이 바로에게 상납되는 세상의 토니는 바로 요셉가 되지 아니하여 오늘까지 이르니라. 그러면서 이 모든 정책이 오직 이스라엘 민족, 그러니까 하나님의 영광을 위한 정책을 쓰면서도 애굽 사람들이 더 굉장히 존경하게 된 겁니다. 야, 정말 대단하구나. 우리가 다 파는데 농사지어가지고 또 그전처럼 5분의 1만 쓰기면 되고 5분의 3을 사용하라. 아, 정말로 요셉은 살리는 그런 총입니다. 요셉처럼 살리는 생명의 역사, 살리는 복음 증가하는 성도들 되시기 바랍니다. 아멘. 기도하십시오.